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한 40대 남성이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양 절차의 허점으로 미국 입양인 가운데 2만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 50대를 기증했습니다. 봉사단은 주된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불에 타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회 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교회법 질서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법에 제기되는 교회 소송과 판결, 한국교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은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회 순례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쇠마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천 약수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한국으로 추방당한 40대가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입양인 가운데 2만여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판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아담 크랩서 씨. 한국 이름 신성혁인 크랩서 씨가 지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당한 뒤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랩서 씨는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뒤 쫓겨났으며 한국의 고아원에서 갖고 갔던 강아지 인형과 한국어 성경을 찾으러 갔다가 절도죄로 체포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크랩서의 양부모는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시민권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2015년 영주권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전과가 드러나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크랩서 씨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이 입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입양기관은 이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인데다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추후에 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 크랩서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인 부모가 한국으로 오지 않고 입양기관에서 서류를 꾸며 입양 보낸 경우입니다. 미국인 부모가 한국으로 와 입양인을 데려갈 경우 미국 대사관은 IR3 비자를 발급해 곧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일단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 IR4 비자를 받습니다. 이들은 18세에 시민권 획득 절차를 거쳐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추방당합니다. 아이를 만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면 갈 때 미국 대사관에서 IR3라고 하는 그런 입국 비자를 주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 일을 60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입양인 2만여 명은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 추방당할지 모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없고 또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엄마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맘이지 엄마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 크랩서 씨가 미국으로 입양됐던 1979년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지금의 법은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입양을 촉진하면서도 입양인의 인권은 소홀히 했던 정책이 아담 크랩서 씨의 판결 여부에 따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강원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어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 50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동수단이 불에 탄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였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강원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한국교회봉사단이 지난 8일 오후 고성군청을 찾아 이재민을 위한 오토바이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과 이장, 고성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전달식에서 한국교회봉사단은 이재민의 농사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에 총 1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 50대를 기증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앞서 산불 피해 복구차 고성 속초 지역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피해 복구 지원차 나왔을 때 농민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지역에 물어봤을 때 이들의 발이 탔다. 발이 바로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한 달째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이번 물품 전달로 인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농민들의 발을 이게 대어주시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지난 4월 1차로 모금한 성금 전달에 이어 이번에 물품을 전달한 한국교회봉사단은 계속해서 모금 운동을 펼쳐 이재민들과 지역교회 필요에 맞는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최근 교회 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교회법과 충돌하기도 하고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회법 질서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법에 제기되는 교회 소송과 판결이 한국교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은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형 교회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교계에서는 사회법 판단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 자율권의 침해라거나 교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교회 분쟁 소송 판결이 종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국내 법원은 교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이 서울 S성결교회의 교회 재산권 소송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이후 교회의 재산권 다툼과 대표자 지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해왔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회의 어떤 분쟁이라는 것이 교회의 자율적인 그런 해결 수단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 분쟁에 대해 사회법의 판단에 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회법 질서나 교회 정서가 반영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계 안에서는 교단 헌법이 교회 정관이나 규칙보다 상위법이지만 사회법정에서는 연합체로서의 교단보다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교회의 독립된 지위를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교회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 분쟁을 교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법 질서가 왜곡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교회의 재판제도, 교회법이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별 교회의 힘으로 교단의 재판제도가 휘둘리거나 마비되거나 망가지거나 적어도 법대로 판결을 하고 법대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 교회나 이제 목회자 위임에 관한 법들을 집행을 하는 거. 사회법의 교회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송이 아닌 화해적 방법의 갈등 해결을 주장해온 한국 피스메이커는 중재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교회 재판에 반영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회라든지 총회 안에 그 재판국을 구성할 때 일반 지금 법률에 있는 중재법에 근거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아마 일반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봤을 때 그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중재법에 따라 구성된 재판국원들의 판결은 사회법정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추가적인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회법 소송으로 교계 혼란이 이어지는 지금, 교회의 법과 재판의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늘 교회 순례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천 약수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 과천 약수교회엔 매주 특별한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쳐주고 관련된 주제로 함께 토론하는 토요 쉐마 학당입니다. 과천 약수교회는 신명기 6장에 제시된 자녀교육의 원리에 따라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쉐마 학당을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을 나눕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해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질문과 토론을 계속해서 해 나가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함께 교회 출석해도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신앙을 나눌 기회가 적은 부모와 자녀들은 쉐마 학당을 통해 더욱 가까워집니다. 아이들하고도 주기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식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성경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제 재밌는 질문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부모님과 사이도 좋아지고 매주 토요일을 이제 기다려져요. 또 남들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삶의 고민과 신앙적 질문을 나누며 가정은 삶의 공동체이자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가족이 아니라 가지고 대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개인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쉐마 학당을 통해서 가족이라서 말할 수 있는 비밀적인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부터 바로 서려고 하는 게 이 쉐마 학당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겐 큰 신앙교육이 됩니다. 또 서대문 형무소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족 캠프 활동을 열며 세대 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찌하든 가르치는 일을 부모가 나서야 되고 또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제 같이 나서야 돼요. 교회는 쉐마 교육을 활발히 전파하는 등 다음 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6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서울 코엑스에서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3월에 열리던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6월에 열리는 이유도 코엑스 대관이 가능한 날짜가 6월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설교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순서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준비기도회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2019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2,300개의 치킨 전문 레스토랑 칙플레의 경영진 그렉 탐슨과 파네라 브레드를 운영하는 만나그룹 창립자 폴 세이버 등이 강사로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들의 기업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제43차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석준복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보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주 진임로 교회에서 김상욱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열렸습니다. 김상욱 목사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이어 시무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삼성 성결교회가 교인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춘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윤호균 목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위해서 힘껏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교육원이 지역 교단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신학대학교 박문수 교수, 김성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원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신천지와 동방번개 등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 주요 교리와 포교 방법, 이단의 폐해 등을 알렸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제47차 정례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일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보다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